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에 옷 입고, 광채에 옷 입고, 어둠을 물리쳐, 어둠은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영원한 주의 주, 영원한 주의 주, 시간의 주관자, 시간의 주관자, 알파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삼위의 하나님, 아바 성령 예수, 사자와 어린 양, 사자와 어린 양,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나 찬양의 위대하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의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따르라 의의 길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 만 백성이 나갈 길 만 백성이 나가 어둠 밤 지나서 동트는 바람 비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나라 이 땅에 도록에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주리로 탐색여 내 창고를 부수 다 따르라 화평왕 다 따르라 화평 어두운 밤 지나서 바람 비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록 놀라운 이 소식 알려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시 감사하게 하라 만 백성이 따르길 만 백성이 따르길 어둠 밤 지나서 동튼 밤 바람 비고 와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로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기 고난길에 치고 찾아오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주의 살기 어둠 밤 지나서 동트는 바람 비고 와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로 사절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이 마치 이 진리에 살겠네 진리에 살기 어둠 밤 지나고 동트는 바람 비고 와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예수의 나라 이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어둠 밤 지나서 동튼다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나 십자가를 벗으는 십자가를 벗으는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한 마음으로 주 모른 채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는 서멸유 2절 묻선도 피를 흘리며 성도 피를 흘리며
3절에 가사로 고백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이 죄악 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외치나 내 주. 우리 4절, 나 면류관을 쓰려고,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별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저멸류. 5절 승리의 그날 이르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로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저멸류 받으니.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저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또 임천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고 한 주간 저희 모습들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계속될 수 있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춤추시게 하는 모습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춤추시게 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자비로우시고 내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이 땅의 연약한 고난과 환난 또 두려움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었다가 하나님 전에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구원의 능력을 힘입는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시며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고백하며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에는 서정조 안수편 부부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돌리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떠내가고 억울한 마음을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그 신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의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노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나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천국 백성 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더욱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훈련시키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게 하시고 또 결국 승리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축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희 속에 있어서 그 은혜가 능력이 되어 하나님이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오늘 우리 주님 환경을 다 이겨내며 믿음의 승리자로 환호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붙들어 주옵소서. 끝까지 쓰임받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있는 고난과 역경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육신의 질고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고 또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한 사람 하나 꼭 붙잡아 주시어서 그들의 연약함이 꼭 치료되게 하시고 그들의 병마가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잘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강건한 모습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순도들의 그 간절한 기도와 마음의 염려가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참 평안을 얻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교육받아 믿음의 성숙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느라 얼마나 많이 고되셨고 또 힘든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이 모든 고난과 환난 또 고된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십자가 아래에서 참 평안과 참 쉼을 얻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인서 장로님은 지금 이제 병원을 또 옮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걸으셔요. 본인 말씀으로는 휠체어 타지 않고 화장실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조심스럽게 이제 걸음을 잘 걸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병을 옮긴 병원은 좀 이제 출입이 좀 자유로워서 외출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잠을 좀 주무시고 또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려고 이제 병원을 이제 옮기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성도들 기도를 많이 해주어서 빠르게 회복이 되고 또 아름답게 또 잘 과정이 거쳐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또 회복할 수 있도록 또 우리 강순자 권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힘을 잃지 않도록 또 여러 가지 많은 환경 속에서 병만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잘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이제 확진 때문에 못 나오신 분도 계시고 교회 성도 간의 그 전념은 전혀 아닙니다. 가족 안에서 일터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교회적으로는 염려가 되지 않지만 또 개인적으로는 또 이제 많이 힘든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가 기도해 주셔가지고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헌금을 드리는 자세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 헌금 설교를 꼭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요 헌금 설교를 못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건 이렇게 이 설교를 할 것이 아니라 어쨌든 견뎌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왔습니다. 근데 보통 저는 1년에 한 번 헌금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는 헌금 설교를 안 합니다. 하지도 않습니다. 하라 그러지도 않고 뭐가 부족하다 얘기도 하지도 않고 안 합니다. 그러나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1년에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 것이 좋은 바른 자세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합니다. 헌금이란 무엇인가?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헌금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헌금을 풍성한 가운데 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게 됩니다. 헌금에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 사람들을 애굽에서부터 구원해내신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속전을 드리게 하였는데, 속전, 해방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속전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재물도 드렸지만요, 그 당시에 통용이 되었던 화폐로도 하나님께 재물을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재물이 바로 헌금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헌금을 하는 이유는요, 헌금은 감사와 헌신의 표시로서 예배에 있어서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교회 집사가 헌금을 관리하여 교회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 속에는 나의 시간과 노동, 땀, 기술, 노력, 생명, 생활, 이 모든 것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돈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 헌금을 사용하게 될 때에 돈을 사용한다, 이런 개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사용하고 있다, 성도들의 피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기본 개념 속에서 이 교회의 헌금을 관리하고 그리고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피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용이 되어져야 되고 사용될 부분에 사용이 돼야 되는 것이지, 헛되이 낭비하고 그리고 그것이 잘못 사용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한 경계심을 가지고 이 헌금을 사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사역을 하다 보게 되니까 쓸 일이 있잖아요, 그죠? 쓸 일이 있는데 이 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이거는 조금 애매하다. 하나님 성도들이 드리는 헌금으로 사용하기가 애매하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는요, 헌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제 주머니에 있는 것으로 사용을 해요. 왜? 애매하거든. 이렇게 해도 좀 좋은데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냥 제 주머니 걸 사용하게 돼요.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교회가 부활절 준비를 위해 대청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주일날 그 전 주일 광고를 하기를 오시게 되면은 교회에서 식사를 대접하겠다, 식사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날 교회 헌금으로 식사를 안 했어요. 우리 권사님 한 분이 본인이 사시겠대. 어떤 은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시겠대. 근데 제가 육개장을 먹으면서 있잖아요. 선수를 빼앗겼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선수를 빼앗겼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먹는데 얼마나 육개장이 맛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드리는 이 헌금은 돈이 아니에요. 그냥 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예요, 피.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역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피를 헛되이 해서는 안 되잖아요. 헛되이 허비해가지고 땅에 질질 흘리고 다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정말 소중하게 여겨가지고 잘 사용을 해야 되는데, 사용하는 과정 가운데서 애매한 것이 있어. 애매한 것이.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애매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과정들이 우리 삶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식사를 하면서 참 많이 기뻤고, 또 제 생각도 늘 그렇습니다. 애매한 것은 애매할 때 있어요. 그게요. 왜 애매하냐? 기분 좋을 때는 아이고 다 그렇게 했지만 기분 나올 때는 왜 그렇게 했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모든 일이 마찬가지. 기분 좋을 때 다 좋은 거예요, 그냥요. 그러나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거는 왜 그렇게 했냐 하게 따져 물을 만한 이 건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는 그냥 가감 없이 제 주머니에 있는 걸 써요. 왜? 애매하니까. 차라리 내가 복을 받고 말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께 드리는 이 헌금은 돈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피와 같은 것이, 그 피는요 잘 관리되어져야 되고, 사용하게 될 때 정말 그 피값이 정말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헌금을 드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드려야 될 것인가? 헌금은 희생과 기쁨으로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헌금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정중한 신앙으로 그냥 옛다 받아라 이것이 아니고 정중한 신앙으로 헌금을 드려야 될 것이고,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나 사람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또는 사람에게 환심을 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오로지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지 다른 생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네 번째는요, 헌금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순종의 정신으로 바쳐져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이 함께 들어가 있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헌금은 공적 예배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반드시 있어져야 하는 순서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헌금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는데, 근데 그 드리는 자세가 또 있습니다. 마음은 마음이고 또 드리는 자세가 있거든요. 헌금을 어떻게 드리는 자세가 필요한 것인가? 이 헌금은요, 하나님이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를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제가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좀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용돈을 줬잖아요, 아들에게. 그죠? 근데 이제 직장에 바로 들어갔잖아요. 들어와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이제 지 계획을 얘기를 해. 첫 번째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두 번째는 이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수고한 분들에게 또 이게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러고 이제 하는 가운데서 제가 그랬어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너는 부모님이 가장 크게 너에게 생명을 주었고 너를 지금까지 양육을 해줬으니까 이제부터는 그 갚아야 된다. 가지고 용돈을 보내라. 뭐 있으니까 얘기하는 좀 쑥스럽지만은 보내라 그랬어요. 보내기 시작했어요. 언제까지? 엄마 아빠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 집사람 얘기가 그 돈을 못 쓰겠대. 근데 받아요. 온라인으로 자동이체로 착착착착 받아요. 이제 결혼을 했지만 그 결혼하면 안 받는 거냐?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받아요. 저는 죽을 때까지 봐도. 이게 부모가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에요.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삶에서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가르치는 방법.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에요. 목사가 돈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에요. 뭐 돈을 많이 모은다, 뭐 헌금을 많이 했다 그래가지고 목사를 더 많이 주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6년 동안 10원도 안 올랐어. 6년 동안. 뭐 어렵고 힘든 게 있으니까 그렇겠지만은 하나도 안 올랐어. 저는 상관이 없어. 뭐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지 뭐 사람이 먹이나요? 그게 아니니까. 전혀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하나님께 저를 이때까지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가 쓰임 받게 될 때에 하나님 절대로 제 입에서 뭐 돈이 없다 만다 뭐 주변에 이런 얘기 나오게 되면 당장 그만둡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이 있거든요. 그 소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그런 것에 마음을 쓰지 않도록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자, 헌금을 드리게 되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 그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기르시는 방법이에요. 자, 헌금은요, 첫 번째 하나님께 투자하는 겁니다. 투자는 남겨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분명하게 투자하는 것을 남겨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쳐가지고 꽉 채우도록 주신다.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구약의 말라기에서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바치고 나서 내가 하늘 창세기 창고의 문을 열고 갚아주는지 갚아주지 않는지 두고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하늘 창고를 열고 갚아주는지 안 갚아주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헌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다. 두 번째, 헌금은 희생적인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드리는 헌금의 내용은 그냥 툭툭 던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희생의 마음, 간절한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삶에 힘든 것이 있는데 그 힘든 것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하고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희생의 모습이 헌금에 담겨져 있는 것, 그런 자세입니다. 그래서 주님 칭찬하셨던 이제 한 과부가 있게 되죠. 2렙돈 그 헌금을 넣는 그 과부를 칭찬하시게 되는데 이 과부는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것을 전부를 드렸다. 왜?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럼 굶어야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드렸는데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각오한 희생의 그 모습, 희생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의 자세라. 그리고 헌금의 액수는 누가 결정하느냐?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내 마음에 정한 대로. 그죠? 자, 헌금은 법이 아닙니다. 헌금을 안 드렸기 때문에 벌 받는다. 그런 일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는 분이 아니셔요. 뭐 11조를 안 했기 때문에 벌을 주고 뭘 안 했기 때문에 벌을 주고, 하나님이 그렇다면요 다 죽었어. 다 죽었어.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신 분이 절대는 아니에요. 헌금은 법이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증명이에요. 고린도서 8장 8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명령이 아니랍니다. 그러나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사랑의 증명으로 헌금을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다섯 번째는요, 헌금은 계획하고 준비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매 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미리 준비하라는 겁니다. 갑자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9장 5절 말씀에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케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게 될 때는요,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미리. 갑자기 가지고 그냥 뒤져가지고 어딨나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 한 달치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면은 미리 다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저희는 그것이 습관화가 됐어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렇게 습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딱 타게 되면요, 바로 그날 그 주간에 준비를 해요. 어떻게 한 달걸 미리 저희가 1,000원 한 장 쓰기도 전에 받은 그 사례를 가지고 한 달 한 걸 미리 다 쪼개놔요. 그거 다 준비를 해놔요. 절기부터 시작해 모든 헌금을 다 쪼개놔요. 거긴 절대로 손을 대는 것이 아닙니다. 준비된 대로 시간마다 거기 그 봉투를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허겁지겁 오늘 어떻게 하지? 그것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바른 연보라 그랬거든요. 준비하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아니, 헌금은 인색함으로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후하게 드려야 된다.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 안 돼요. 사람에게는 와이로를 막 쓰잖아요. 왜? 막 쓰면은 어떻게? 아유, 저 사람 뭐 대단한 사람이요. 아이고, 저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요. 아이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요. 이게 칭찬받잖아요. 와이로를 막 써요, 이렇게요. 써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와이로 좀 써요, 하나님 앞에. 옛날에 어떤 교회에서 11조를 드리게 되는데 35만 4,580원. 끝자리에 800원에 11조 80원까지 쳐가지고 그때 80원 넣어가지고 11조를 드렸대요. 그걸 들으면서 목사님 간증을 하시게 되는데, 야, 하나님 앞에 돈 1,000원, 아니 돈 많은 와이를 못 써가지고 반올림을 못하냐고 그렇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 헌금을 볼 때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는 넉넉함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히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오히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가난하고 힘들었는데 그때에 더 많은 헌금을 했다는 이야기. 왜? 하나님 앞에는 넉넉하게,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하게. 그리고 억지로 하지 마라. 억지로 하면 안 됩니다. 억지로 하면요, 그건 복도 안 돼요.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하세요. 헌금을 그래서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무조건 기쁨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자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헌금을 구별하게 될 때에,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 절대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마음을 가지고 헌금을 드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헌금을 드렸을 때에 주시는 축복이 뭐냐? 풍성한 열매를 주시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하기를 심는 자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시리라. 풍성한 이 땅의 열매도 주시게 되고 의의 열매도 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니,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밥을 잘 사. 그러면요, 좋아해요. 그죠? 밥을 잘 사면 좋아해. 그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즐겨내는,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근데 사랑과도 관계도 그렇잖아요. 보게 되면 잘 사. 가만히 보니까 의도가 있어. 그러면 별로 안 좋아해. 아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그렇구나. 의도가 안 좋으면요, 별로 안 좋아해요. 얻어먹으면 그냥 부담스러워, 의도가 안 좋으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는 기쁨으로 즐겁게 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또 의에 거하게 되죠. 의에 거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요, 없어지지 않는 공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을 드리게 될 때에 그 드림은 의에 거하게 되는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헌금을 드리게 될 그 헌금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 땅의 축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달라요. 하나님의 셈법은. 그래서 하나님의 셈법은요, 더하기 셈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셈법은요, 곱하기 셈법도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요, 갈로가 쳐질 때도 있어. 산수를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셈법은요, 갈로가 쳐질 때가 있어요. 갈로가 쳐지면서 부호가 달라지거든요. 그게 산수에서 그게 있습니다. 갈로가 쳐지면서 앞에 부호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셈법은 아주 엄청난 셈법이 있으시다 하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헌금을 바르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이제 헌금의 종류입니다. 1년에 한 번 하기 때문에 다 하는 거예요. 헌금의 종류, 기본적으로 종류는 세 종류입니다. 자, 첫 번째는요, 주일 헌금이라고 그러게 되죠. 우리는 주정 헌금이라고 그래가지고 매주 정해진 헌금을 드리는 봉투도 있고, 또 그냥 주일 헌금을 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주일 헌금입니다. 자,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나왔습니다. 그냥 주의 절에 올라옵니다. 하나님 앞에 문안 인사하는 거예요. 문안 인사. 그래서 주일에 올라올 때에 공수를 아니라 너희가 주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이런 말씀에 근거해서 주일날 올라오게 될 때에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우리는 이제 주정 헌금이라고 해서 정해져 있는 것도 정해져서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은 어쨌든 간에 주일에 오시기 때문에는 기본적으로 주일 헌금을 드리는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헌금은 감사헌금이 있게 되는데, 감사헌금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감사헌금이 있고, 특별히 감사할 쪽을 드리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필요합니다. 자, 감사가 있죠. 자, 특별한 감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별한 감사에 맞는 제목의 감사가 있잖아요. 내가 생일이었다, 그럼 생일 감사 드리잖아요. 진급을 했다, 진급 감사 드리잖아요. 그거는 그 기본 특별 감사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한 주간 또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가 한 주간 동안 지나온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범사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는 겁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는 신앙인은 좀 더 깊은 신앙의 성도라고 말할 수 있게 되죠. 범사 감사한 거예요. 힘들었던 것도 감사하고 좋은 것도 감사하고, 더 좋은 것, 특별한 감사, 특별 감사로도 드리게 되고. 근데 이런 분도 계시게 됩니다. 특별한 감사도 있고 범사에 감사한 것도 있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갈라치기를 해, 나누어 드려. 자, 그거는 속에 인색함이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는 범사에 감사한 거고, 특별한 감사를 있다면 그 특별 감사에 대한 또다시 감사 예물 준비하는 것이 옳다. 지금은 설교도 설교지만은 가르치는 겁니다. 왜? 성도는 바른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 중에는 가르침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예를 들어보면 알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전 재산을 다 바치기로 했는데 집에 들어 생각해 보게 되니까 별것 아니에요. 안 되겠어, 좀 갈라치자. 그래서 나누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드리긴 드렸는데 주긴 줬습니다. 베드로에게 발 앞에 내려놨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았나요? 칭찬을 못 받고, 재산의 절반을 드렸는데 칭찬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이게 다냐? 단데요. 죽었어 그냥. 절반을 바쳤는데 칭찬을 받아야지 왜 죽어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닫고 우리가 날마다 매 주일 범사에 감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11조 예물이 있죠. 성도는 직장이나 사업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므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신앙 고백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로 살아갈 때에 재물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재물을 사용하겠다고는 헌신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가로채는 결과도 되지만 드리는 자에게는 풍성한 축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있어서 11조 드리는 것은요, 순교적인 신앙이다까지도 이야기할 정도로 이 11조가 좀 강조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릴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내 삶 속에 수입이 있다면은 그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모든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선교를 참 좋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어느 교회에. 그런데 본인이 다니는 교회는요, 아직 선교에 대한 그 비전도 없고 선교사를 돕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것이 참 걸렸어. 그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본인이 교회에 11조를 드리고 있었지만 그 11조를 자신의 교회에 드리지 아니하고 그 11조를 선교사님에게 보냈어. 왜? 선교하고 싶은 마음에. 그래서 그 선교의 기쁨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이제 그 11조를 교회에 드리지 않고 그 선교사에 11조 보냈거든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11조를 드리지 않고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낸다는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었냐면요, 그 선교사가 알게 됐어. 어떤 경우를 통해 가지고 아마 얘기를 했겠죠. 그 권사님이, 그죠? 주변에 얘기하면서 그 얘기가 선교사님이 들리게 됐어요. 선교사님이 깜짝 놀래 가지고 지금까지 받았던 그 선교비를 다 모아가지고 그 금액을 모아서 그 권사님에게 돌려보내면서 장문의 편지를 썼답니다. 권사님, 정성껏 보내주신 선교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내주신 선교비가 본교회에 드릴 11조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11조는 본교회에 드리는 것이 맞는데 선교비로 드리게 한 제가 잘못했습니다. 권사님을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게 했고 저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니 얼마나 큰 죄인인지 모릅니다. 권사님이 하나님께 드릴 11조를 선교비를 받은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보내주신 선교비를 돌려드리오니 본교회에 11조를 드리셔서 권사님도 저도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선교비를 돌려보냈다는 얘기. 이 권사님이 깜짝 놀라가지고 돌려받은 그 선교비와 그 편지를 가지고 담임 목사님께 왔어요. 그리고 그 11조 돌려드리면서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그 편지를 이제 목사님에게 보여드렸습니다. 그 목사님 그 편지를 쭉 읽다 보게 되니까, 야, 이렇게 신실한 선교사가 있냐, 이 선교사를 돕지 않으면 누가 돕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선교에 눈이 띄어져서 선교사님들이 이런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선교하고 있구나, 이런 감동을 받아서 그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바꾸어졌다는 겁니다. 11조를 우리가 봉사하는데 또는 누굴 섬기는데 보낼 수도 있습니다. 착한 선행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편을 바라보게 되면요, 그 11조를 다른 거 돌려보낸 그 성도도 도둑놈이 되는 것이고 그 11조를 받아 쓴 사람도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11조를 드리는 것은 본교회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 보시게 될 때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의 그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 가운데 이런 분들 계시게 됩니다. 나는
누굴 돕는데 가난한 사람을 돕기도 하고 또는 이제 뭐 고아를 돕기도 하고 좋은 단체에 기부도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그렇게 사용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요 도둑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받아 쓰는 것도요 도둑이 되는 겁니다. 같이 도둑이 되는 거예요. 11조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고 혹 그러한 일이 있다면은 그렇게 도와줘야 할 마음이 있고 도와줘야 할 기관이 있다 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교회에 요청을 해서 이런 좋은 기관들이 있는데 이렇게 도와줄 불쌍한 이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도움을 안 좋겠습니까? 이렇게 건의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 사역이 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자기의 11조를 다른 곳에 들여서 자기도 도둑이 되고 받아 쓰는 것도 도둑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은 옳지 않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개 중에는 그런 사람도 있게 되죠. 그냥 모르고 받아 쓰게 되죠.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다 하나님 앞에 도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본이 세 가지, 주일헌금, 감사예물, 그리고 이 11조 이 세 가지가 기본입니다. 성도라면 이 세 가지를 철저하게 구별해서 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우리가 놓쳐서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작더라도 주일 헌금과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과 11조는 철저하게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더 큰 은혜와 감동이 있다면은 또 그 다음에 다른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회 사업을 필요한 헌금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제 구제와 장학과 선교, 뭐 이렇게 건축 이런 헌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 헌금들도 마음이 원하게 되면은 감동을 주시게 되면 또 기회가 되어 특별한 기회가 돼서 그런 은혜가 있다면은 그런 헌금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부담스럽죠. 목사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1년에 한 번 정도는 헌금 설교를 해야 됩니다. 왜?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의 생활도 성도에 있어서 바른 신앙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헌금 드리게 될 때에 그 헌금을 잘 드리고 바른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드리고 온전하게 드려서 드린 자에게 받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헌금은 의무는 아닙니다.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뭐 죽여라 살려라 절대로 의무는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자세입니다. 거기에 더불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 은혜를 베푸시게 되고 축복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이는 많이 드릴 수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을 이루기 위해서 더 많은 것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축복에도 저주에도 시건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바른 헌금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또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전에 올라올 때에 빈손이 아니오라 또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올라오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헌금 드리는 자세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은 함께 나누게 될 때에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말씀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큰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만들어서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축복하신 은혜가 오늘 거룩한 성일을 지키며 주의 진에 올라와 예배하며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바른 헌금 생활을 통하여 하늘의 복과 이 땅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임천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과 자녀들과 미래의 모든 소원들 위에, 또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온 지구촌 위에, 또한 세계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신 선교사들과 그 선교의 현장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으니 주를 높이리라. 열방 들어 주님은 복축할지어다. 그 말